함께 나누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에게 이제 큰 시련, 환난, 이제 고난이 닥쳐왔어요. 야곱의 신앙 스토리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면서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형을 피해서 도망간 내용이 28장 10절에 나오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거의 900km 거리예요. 이거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를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누구를 만나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야곱이 발견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28장 10절 이후에 나오죠. 그래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돼요. 자,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이제 돌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기둥 위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의 지명이었는데 뭘로 바꿔요? 베델로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평범한 집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을 약속받은 곳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통해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 그곳을 나의 교회, 나의 베델, 나의 영적인 집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이제 야곱이 가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갈 때는 혈혈단신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혼자 몸으로 그 라반 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어떻게 돼요? 품삯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6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죠. 야곱을 거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거부가 되자 이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질투하죠. 그래서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또 야반 도주를 해요. 밤에 몰래 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는데 또 도망쳐 나오는 그 야곱을 또 이 라반이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라반에게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얘기하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라고 라반에게 경고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사건을 만나죠. 그것이 무엇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와요.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은 또 약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서 이기게 되죠. 이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야곱에게 하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으로 발길을 돌리죠. 자, 그래서 세겜 땅에서는 잠깐만 머물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정이 들어버렸어요. 세겜 땅에. 그래서 10년 이상을 그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들이 그 세겜 땅의 세상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야곱과 야곱의 부인, 야곱의 첩, 그다음에 자녀들이 완전히 그 세겜 문화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상 문화에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성읍에 있는 그 남자 이제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칼로 다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 겪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세겜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화가 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야곱 가족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격하려고 합니다. 보복하려고 하죠. 그러자 야곱이 큰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온 가족들이 전멸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시 야곱은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베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5장 말씀은 이 야곱의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했던 야곱이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세겜 성읍에 정착하면서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완전히 그냥 세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래서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겜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35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나 마리에 묻고, 자, 야곱의 가족들이 어땠어요? 자기들의 손에 뭘 갖고 있었어요? 온갖 이방 신상들을 손에 가지고 다녔죠. 그리고 귀에는 온갖 귀고리들을 다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귀고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다니는 요즘의 귀고리하고 달라요. 요즘은 여성들이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귀고리를 하지만 그 당시의 귀고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이방 신들의 그런 모습이 새겨진 귀고리들을 하고 다니면 이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고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주술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런 귀고리들을 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우상을 섬겼던 그 세겜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다 그냥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냥 세상 문화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당 만나서 점치고 뭐 타투 같은 그런 거 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너가 베델로 곧장 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격길로 빠져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더니 딸이 강간당하고 다른 족속들 다 그렇게 사륙하고 노략질하고 이방 신들이나 섬기면서 우상 숭배나 하고 다니고 꼴 보기 좋다. 아주 보기 좋다. 한번 너가 고생해도 싸다.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못을 하나도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여러분 격길로 새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단의 신천지에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더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너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 하니까 많이 힘들지? 이제 그만 돌아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냥 하나님이 별 말씀 없으세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신앙 고백했던 그 베델, 너 알고 있지? 그 베델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니? 너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니? 다시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동안 지었던 그 죄 다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떠나서 이방 신들이나 섬기고 우상 숭배하더니 너 아주 쌤통이다, 너 아주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9절 13절에 야곱이 바단 아른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뭘 하세요? 그때도 복을 주셨는데 또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에요?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했던 그 복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28장 18,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도 반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야곱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14, 15절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반복하고 또 베델이라 부르는 것도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달라요? 전제물을 부었다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물이죠. 3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했던 내용을 야곱은 똑같이 그대로 반복해서 재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서 예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재충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수십 년째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똑같은 내용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만 떨어지면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옛날 했던 방식 그대로 핸드폰처럼 재충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충전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대환란 고난이 찾아왔는데 오늘 설교 주제가 고난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을 야곱이 다시 두 번째 베델에 가니까 동일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확인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다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충전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충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야곱이 되어버린 거예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지만
세겜 땅에 살면서 야곱은 다시 예전의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불신자로, 죄인으로, 살인자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충전했던 믿음이 다 떨어지고 바닥나니까 그 세겜 땅에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도 여러분 그 믿음이 100% 충전된 것처럼 충만하진 않는다. 항상 그렇게 충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도 받고 말씀의 확신도 받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 바뀌면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다시금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또 짓눌리게 돼요. 천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막 깜빡깜빡 거릴 때,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닥났을 때. 자, 우리의 믿음도 다 떨어져서 갈팡질팡할 때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충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재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무슨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재확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충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신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약하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감격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뛰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핸드폰 한번 충전하면 평생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으면 평생 기름 안 넣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쓰다가 방전되고 떨어지면 다시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좋아졌다가 떨어지면 다시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지만 어때요? 다시 한번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왜 설교 시간에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그 복음을 듣고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계속 듣고 확인해야 됩니까? 안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몇 주만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금방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복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야곱 어떻게 돼요? 야곱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예전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야곱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죠. 한 족속을 완전 몰살시켜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노략질하는 끔찍한 범죄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절대 이제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 미워하셔. 너 이제 끝났어. 버림받았어. 너 이제 지옥 갈 거야. 항상 마귀는 우리 귀에 이렇게 참소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버리시지 않아. 포기하시지 않아. 그렇게 사단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때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맨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사실은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자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는 것이 부모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믿음을 재충전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반복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야곱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시 우리가 헌신을 하면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10점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옛날에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베델에서 말씀을 받고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야곱이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데 돌기둥을 세우면서 옛날 생각을 야곱은 했을 것이에요. 야곱은 30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혼자 허렬단신 떠나올 때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큰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베델에서 기름만 부었는데 지금 14절에서는 뭐까지 붓습니까? 전제물까지 지금 붓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행해진 제사 중에 하나인 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하는데요. 이 전제는 제물에다가 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해요. 구약 시대의 전제는 신약 시대는 관제라고 불렀어요. 관제. 그래서 관제나 전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순교를 상징해요. 순교. 완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 그러면 야곱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칩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의 의미인 것이에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히 나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 지금 35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삶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야곱이 예전에 베개를 삼아 베고자 하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부었던 것은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리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헌신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실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한 헌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약속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진다면 그 약속에 준한 헌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헌신하고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제를 붓고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여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라고 이 복이 믿어지는 사람만 이런 고백과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나 자신은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담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감사를, 그 헌신을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다시 재충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쳐야 됩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전하고 영적으로 내가 충만할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헌신하는 재충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영적 재충전.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재충전해서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해지고 더 감격스러워지고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성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집에서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에 재충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재충전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에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고난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을 경험하고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받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쳤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빠져 받은 은혜 다 소진해버리고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쫓기는 인생 가운데 두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재충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재충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 늘 주님께 재충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받은 은혜들이 소진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나와 교회에 나와 지속해서 재충전하여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예배로 재충전하고 헌신으로 재충전하면 모든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주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라는 음성을 듣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 말씀 받고 말씀으로 충전해줘서 남은 생에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생애를, 내 목숨을 전제로 관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충만한 재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재확인의 말씀과 예배가 우리 삶에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